민수기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본 것을 사실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낙 자손은 힘이 큽니다. 그들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의 큰 실수는 그것만 본 겁니다. 자기 눈에 보여진 것만 보고 보고를 한 거예요. 거짓말한 게 아니라 본대로만 말한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큰 실수예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은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하나님은 보지 못했죠. 아낙 자손이 큰 것만 보았지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그들은 보지 못했고, 아낙 자손이 강한 건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더 강한 분이라는 걸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그것이 그들과 여호수아 갈렙의 큰 차이점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었다니까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치부하지 마세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덮어놓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문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못하고의 문제라니까요. 특별한 은혜를 보고 못 보고의 문제예요.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직접 보고 온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말합니다. 삼키는 땅이야. 사람 죽이는 땅이야. 전쟁의 땅이야. 그러니까 가면 안 돼. 32절 보시죠. 민수기 13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행하며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여러분 27절에 보면은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나쁜 말만 했던 건 아니에요. 27절에 보면 그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아요. 가나안 땅은 27절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게 맞아요. 그런 뜻이에요. 좋은 땅인 게 맞아요. 그러나 32절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땅이 너무 좋아서 이 땅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전쟁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삼키는 땅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삼키는 땅.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은 이 땅을 차지하려고 계속 전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불안에 떨며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 가지 맙시다. 참 놀랍죠. 이 이유를 대도 이런 이유를 대요. 너무 좋으니까 가지 말자.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가지 말자. 여러분 혹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좋은 것도 나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어서 이 길이 좋은 걸 알면서도 그 좋은 것마저도 나쁘게 악평을 하는. 왜? 자기가 원하는 걸 가고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싶어서 더 좋은 게 있는데도 그걸 악평하는 거예요. 이게 좋긴 하지만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길로 가야 돼요. 나는. 이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보고 들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귀를 딱 닫아버립니다. 이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선별해서 순종하지 마세요. 선별해서 듣지 마세요. 부분적인 순종, 선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위선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다른 남다른 자세를 보이죠. 14장 민수기 14장 7절로 8절 14장 7절로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똑같은 땅을 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삼키는 땅이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름다운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가자. 이렇게 달랐어요. 똑같은 것을 보거든.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성읍들이 견고하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키가 장대하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용사라는 것, 싸움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 가지를 더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점이었어요. 정탐꾼들의 보고서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서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서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큰 차이점이죠. 경계하세요.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내 믿음의 분량과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런 나쁜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 나의 잘못된 교제 때문에 내 형제들, 내 가족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고 헤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시죠. 무엇이 다른가?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때요? 스스로를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메뚜기로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메뚜기 마인드라고 부르고 싶어요. 메뚜기 마인드. 그저 자기는 못났고 자기는 무능하고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 이 메뚜기 마인드라니까요. 늘 세상과 비교해서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나는 못났고 무능하고 메뚜기 마인드라니까요.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를 메뚜기로 본 거예요. 이방인 아낙 자손과 비교했을 때 너무 우리는 무능하고 너무 초라하고, 물론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아낙 자손과 비교했을 때 초라하고 작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14장 9절 보시죠. 민수기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똑같은 아낙 자손을 보고 똑같은 가나안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것은 밥 마인드라고 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밥으로 봤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와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을 크게 보는가의 문제입니다. 아낙 자손을 크게 볼 거냐, 하나님을 크게 볼 거냐. 아낙 자손을 크게 보면 당연히 나는 메뚜기죠. 하나님을 크게 보면 그들은 우리 밥으로 보인다니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셔야 돼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탐꾼들은 대적들의 관점으로 본 거죠. 그들의 보기에도 민수기 13장 33절 끝부분에 그들의 보기에도 그들이 우리를 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았을 거야. 아니 우리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볼 때 안 그러겠냐? 그들이 볼 때는 우리를 우습게 메뚜기로 보았을 거야. 이방인 눈으로 자기들을 본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야.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 자기를 보시면 안 돼요. 세상 기준으로 나를 보면 실패자 같아요. 그러죠?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준비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죠. 세상 관점으로 보면 나는 메뚜기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정당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시죠. 민수기 13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무슨 뜻입니까? 자, 10명의 정탐꾼은 지금 계속 뭘 자극하냐면 너희 자신을 봐. 너희 자신을 봐봐. 너를 봐. 싸워서 이기겠어? 키가 2m 90이 넘어가는데 저 팔뚝 좀 봐. 저기 어디 사람 팔이냐? 너희 자신을 봐. 야, 이런 체질로 무슨 전쟁을 해. 야, 너희들을 봐. 무릎다고 원망했잖아. 길이 험하다고 원망했잖아. 곡이 없다고 원망했잖아. 야, 그런 사람이 무슨 가나안을 정복해. 너희 자신을 봐. 10명의 정탐꾼은 계속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한 거야. 저 너를 봐. 너가 무슨 봉사? 너가 무슨 전도? 너 처지에 무슨? 계속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민수기 14장 9절에 아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니라. 민수기 14장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너의 처지를 봐. 너 자신을 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그들은 우리 밥이야. 그래, 정탐꾼들 말 맞아. 그들 강해. 그들은 싸움꾼들이고 그들은 전술 전략도 뛰어나. 무기도 좋아. 우리는 무기도 없고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갓 애굽에서 도망 나왔으니 우리가 무슨 기술이 전술이 있겠냐. 싸움을 배운 적도 없고 우리는 노예인데. 그래, 맞아. 우리는 무능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우리는 전술도 없고 무기도 없고 용사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래,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남다른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교제해 줄 때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누군가를 교제해 줄 때 자신의 처지를 보는 눈을 띄워두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눈을 만들어줘야 돼요. 나를 따르도록 교제해 주지 말고 주님을 따르도록 교제해 줘야 됩니다. 내 생각을 주입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교제해 줘야 된다니까요.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생각을 주입시켰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을 따르게 교제해 줬잖아요. 우리는 이런 교제를 해줘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으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또 달랐습니다.
13장,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여러분, 이 안돈이 뭐냐면 마음이나 생각 따위를 정리하여 안정되게 하다, 이해되시죠? 마음이나 생각을 정리하여 안정되게 하다, 그러니까 안정되도록 정돈해 주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어요. 안돈.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의 마음을 정리해 준 거잖아요. 안정시켜 줬잖아요. 모으도록 했잖아요. 하나 되게 했잖아요. 흐트러진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공포에 떠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 마음을 안정되게, 차분하게 정리정돈을 해준 거예요. 그 마음을 모았잖아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싹 흩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쪽으로, 뭉치는 쪽으로, 순종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쪽으로 교제해 줬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싹 흩어버린 겁니다. 가면 죽어. 간단하죠. 가면 죽어. 10명의 정탐꾼을 듣고 반응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내가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구원만 안 받았으면 이 고생 안 하는 건데, 이거 완전히 우리 간증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 모습 다 들었죠? 그 어쩜 나 닮았냐? 어쩜 나하고 똑같냐? 예,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요. 우리를 세워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려고. 너 이런 마음이지? 그러니까 이걸 배우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배워야 해. 그러니까 10명 정탐꾼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무리의 말을 듣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소수의 말을 들어라. 주님의 일은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소수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청교도들은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겼답니다. 적은 무리 속으로 들어가라. 항상 진리편에 서는 사람은 적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많다고, 그 수가 많다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하는 내용이 성경적인지 하나님 뜻에 맞는지 그것을 파악하시는 것이 옳아요. 분위기에 휩싸이지 마세요. 또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남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면 죽는다고 엄살 부린 거예요. 14장,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를 갈랐던 하나님의 능력, 매일 만나를 주시는 은혜,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싹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배반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한다면 담대해지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사람은 승리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환경이 아무리 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처럼 보여도 길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반응하는 10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180도 달랐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다르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마음을 남다르게 갖잖아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10명의 정탐꾼과 남다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은 땅을 보면서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었기에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달라야 다른 게 보입니다. 마음이 달라야 길이 보여요. 마음이 달라야 답이 보인다니까요. 남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남다른 삶의 자세로 살 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신다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 가나안 족속들이 바보로 보였던 것은 남다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거인들이 바보로 보인 거예요. 저것들은 밥이야. 자, 여러분 안악자손처럼 거대한 거인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부모, 전도하다 보면 어때요? 산처럼 딱 버티고 있죠. 거인처럼 보이죠. 내가 우리 아버지 전도할 수 있을까? 내 남편을 전도할 수 있을까? 과연 내 자식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이 거인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남다른 자세로 보세요. 그러면 바보로 보여. 지가 안 오고 배겨? 지가 내 하나님을 이겨? 바보로 보인다니까요.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참 멋지죠.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지만 정말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쉽기도 해요. 내 능력으로 살 것 같으면 참 힘든데 정말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한다면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달라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내 육신과도 싸우고 내 남편과도 싸우고 있죠. 부모와도 싸우고 있죠. 자식과도 싸우고 있잖아요. 가난과도 싸우고 있죠. 죄의 유혹과도 우리는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좀 남달라야 됩니다. 마음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좀 달라야 됩니다. 좀 달라야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좀 달라야 그 안악자손을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죠. 이방인처럼 두려운 현실 속에서 똑같이 두려워한다면,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한다면, 원수를 똑같이 대적한다면, 꼴보기 싫은 사람을 똑같이 꼴보기 싫어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이방인과 다른 게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너 빛이야. 너 소금이야. 무슨 뜻이죠? 달라야 한다는 거죠. 달라야 빛나지 않겠어요? 달라야 소금처럼 맛을 내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달라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뜻이겠죠.